오늘은 믿음의 기도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특별히 외식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라야 한다. 너희들은 그들과는 달라야 한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예로 세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과 달리 구제하지 말라. 그들과 다르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구제하지 말아라. 이것이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고요. 또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그들처럼 외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16절에서 18절까지는 그들처럼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 뒤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제, 기도, 금식은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의 3대 의무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의무사항같이 여겨지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재직들은 공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의무들이 있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은 의무사항처럼 그렇게 지켜지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무적인 행동을 할 때에 대부분 그렇듯이 형식적이고 가식적으로 흐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이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겠습니까? 구제할 때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구제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금식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금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행했던 구제, 기도, 금식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가식적으로 흘러버리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저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는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5절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6절에도 너는 기도할 때에, 7절에도 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할 때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죠. 금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죠. 주일날 예배와 함께 기도하죠. 이렇게 정해진 때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또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나름대로 정해진 기도의 시간들이 있죠. 개인적으로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기도할 때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태도,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다음 주에 살펴볼 주기도문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기도는 어떤 마음 자세로 해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가를 살펴보아야 그대로 우리가 또 기도할 수가 있죠. 특별히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는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이미 그들은 그 상을 받았다. 응답 이미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응답하여 주실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시간, 그리고 기도의 자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구제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금식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5절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은요, 외식하는 기도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즉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 시간에 기도했던 곳은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회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절에 나와 있듯이 골방이었어요. 자기의 골방, 자기의 기도처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고, 또 시간 내서 자기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여행 중이라거나 또 바깥 일을 할 때에는 회당이나 또 자기 골방에, 자기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길에 서서 그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간에 맞추어서 유대인들은 3번 이렇게 회당이든지 골방이든지 아니면 길에서라도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일부러 시간 내서 가만히 있다가 얼마든지 회당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사람 많은 곳에 일부러 찾아가서 그곳에서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서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부만 그런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시간 스케줄을 잘 잡아서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무슬림들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더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선교사님과 또 같이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 우리 일행들과 함께 이 방글라데시의 그 시내 버스를 타고, 시외 버스군요. 시외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한참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차가 멈추는 거예요. 그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덜컥 겁이 났습니다. 잘 가던 버스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들이 내리네요. 그리고 한참을 기다려도 버스가 출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버스가 멈췄습니까? 이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몇몇 무슬림들이 자기들의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고 버스 기사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서야 한답니다. 그래서 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 구석에 회당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들이 기도하고 한참 만에, 정말 한참 만에 돌아왔어요. 아마 지금 유대인들이 9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보면 그때 제 기억으로 한 오후 3시쯤 되었던 것 같아요. 오후 기도 시간이었나 봐요. 그래요. 경건한 그 무슬림들도 그렇게 기도하듯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실 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길에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부득이한 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회당에 갈 시간이 되지 못했을 때에, 또 골방에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에 당연히 우리가 길에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일부러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다른 의미로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사실은 율법을 그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가 플러에서 공부할 때에 첫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 들어가서 막 밀을 비벼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죠.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교수님에게, 저는 그때 그런 지식이 없어서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길래 교수님에게 물어봤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 서민들의 모습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 말고 서민들은 과연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실 밀을 비벼서 먹은 것은 그들이 전에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배도 고팠겠지만 철저하게 율법을 그대로 지켰다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그들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안식일의 규정 가운데 분명히 배가 고픈 사람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10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635개인가요? 그 규정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규정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의 규정은 아니었겠나,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보았더니 교수님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질문이라고 자기가 연구해서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당시 정말 경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했지만 대부분은 사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보란듯이 더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너희들은 기도 안 하지? 너희들은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시장에서 큰 길거리에서 너희들은 너희 먹고 사려고 너희의 일을 하고 있지? 그러나 나는 너희와는 다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봐라,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면 어차피 시간 맞춰서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회당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회당보다는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회당에서는 어차피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나 나나 기도하는 것이라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리에서 기도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골방은 더하죠. 회당은 그래도 서로 보면서 저 사람도 기도하러 나왔구나, 나도 기도하러 나왔는데 서로 보게 되는데, 골방은 더하죠. 누가 기도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골방에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될 정도로 골방에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당시에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큰 길거리에 나와서 일부러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겠니?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또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설령 누가 안 알아주더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상할 수는 있어요. 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속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권사님 최고야, 막 이런 말들 오히려 들으면 에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상 다 빼앗아가는 거라고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경건한 유대인이구나, 경건한 그 바리새인이구나,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나아가셔서 하나님께만 칭찬 들으시고 하나님께 상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악하면서도 선을 가장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외식을 악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선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악한 마음으로 외식하는 사람들. 이것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두 번째, 자기 만족에 도취하여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속이고 타인도 속이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가 외식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자기 의에 도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일반 서민들과는 다르다. 이런 생각에 도취되어서 자기가 외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외식하게 되는 경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외식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스스로 가장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유형. 이런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부러 더 자기를 치장하고 가식적으로 보이게 하고 더 경건하게 보이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악한 외식의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 3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유형은 전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그래도 언젠가 자기 자신이 외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회개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당시 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처음에는 갈등하고 흔들렸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3번째 유형은 자기 자신도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외식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외식함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고 다른 사람도 나를 보면서 나를 본받게 될 것이고 신앙생활 잘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일로 인해서 그도 망하지만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2번째와 3번째 유형의 모습을 사실은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많은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 망하는 길로밖에 갈 수 없었던 것이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도 지옥 가지만 다른 사람들도 지옥으로 인도한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기도할 때 늘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들으시고 그 모습 다른 분들이 보면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기도는 저렇게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구나. 응답받는 기도는 멋진 문장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응답받는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18장 말씀을 보면 세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해요. 너무 자기의 죄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했다고 했죠.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고 했죠.
그런데 두 손을 들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그냥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결국 누가 응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눈도 들이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겸손하게 가식적이지 않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드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에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셨을 때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사. 과거 개혁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먹을 것도 채워주셨던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태도는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시간 맞추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라. 물론 그렇다고 회당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시간이 없어서 큰 길거리 어귀에 길을 가다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골방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골방 기도를 놓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다니엘이 문을 닫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가 보더라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물론 성전은 다 회파되어져 버렸지만 그 성전이 있었던 곳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시간을 맞추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은 은밀하게 세상과 구별된 시간에 정말 기도의 시간을 딱 떼어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실제로 골방에 해당하는 헬라어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템노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타미아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템노라는 뜻은 자르다라는 뜻이고요. 타미아스의 뜻은 청지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골방이 가지는 의미는 세상 모든 것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 우리의 기도는 정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저나 다른 성도들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 깊은 교제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사랑의 시간을 나누고 서로 만나면 또 계속 만나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시간 딱 됐으니까 시작하고, 물론 경건한 유대인처럼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물론 좋지만 시간 딱 됐으니까 시작하고 시간 딱 됐으니까 끝나고,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날 시간이 됐으니까 만났습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하나님 빠이빠이.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은밀하게 계속해서 만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간 땡 치면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간 땡 치면 회당이든 골방이든 거리든 기도를 그치는 그 모습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속성상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 소그룹에 대한 이론을 배울 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동체로 계시고 싶어 하시는 특징이 있다, 속성이 있다. 이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품성, 속성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이시지만 일체, 공동체 하나로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늘 거리를 두죠. 하나님, 이 정도까지는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거 넘어오지는 마세요.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기는 제 영역이니까 거기까지만 하나님 신경 쓰시고 그 다음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이 은밀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어떤 구분선이 없는 거예요. 구분선. 세상과는 구분선을 짓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선이 없어요. 바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은밀한 것까지도, 나의 은밀한 죄악들, 나의 모든 생각들 다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더 하나님과 만나고 싶고 더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히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 여겨라.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짧든 길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깊이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은밀히 계신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내 필요를 다 아시는 거예요.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은밀함을 즐기는 사람들은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고 생각지 못한 일들도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갈릴리 지역은 이방의 갈릴리라는 별칭이 있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실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제 국경 지역이 바로 갈릴리, 북쪽의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이 남쪽은 애굽이었고 북쪽은 이제 때로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에돔 에돔은 남쪽이었네요. 두로와 시돈 이런 나라들, 도시 국가들 당시에 있었죠. 그래서 갈릴리에는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중언부언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중언부언하다라는 원어의 뜻을 정확하게 비교 분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로 몇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잡다 할 정도로 말을 길게 끌거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거듭해서 반복하는 것.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시간을 길게 늘리는 것.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면서 자꾸 길게 늘리는 것. 또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회지에 가면 무당들과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면 선교지에서 쫓겨나는 것이고요. 이기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나 지금이나 이방인들, 주술사들은 막 중언부언하면서 알 수 없는 말, 알 것 같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확실하지 않은 그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일부러 시간을 길게 끌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벌인 장면입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어느 신이 이 제단에 불을 내릴 수 있느냐 대결을 펼친 것이죠. 그때 바알 선지자들 이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이것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제단 주위를 뛰놀면서 낮부터 저녁까지, 오전부터 낮까지는 응답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이 바알 선지자는 450명인가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주문을 외운 거예요. 반나절 동안. 근데 응답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낮부터 저녁까지는 제단을 주위를 뛰놀면서 막 주문을 외우면서 그들만의 의식을 막 치르죠. 불을 내려달라고. 심지어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29절을 보니까 그들의 기도에 대해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친 듯이 떠드는 거예요. 미친 듯이. 어떤 성도들 기도할 때 보니까 정말 미친 듯이 떠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다 보면 정말 미친 듯이 울면서 토하면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나무라지 않았습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미친 듯이 울고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한나의 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 선지자들의 기도의 모습은 막 주문을 외우고 하루 종일 했던 말 또 하고 반복적으로 하면서 떠들면서 막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리카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와 같이 막 이상한 말로 물론 방언 기도도 물론 중요하고 해야 할 기도이지만 방언도 아닌 기도 막 그렇게 했던 말 또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은 말을 자꾸 늘리고 많이 하고 오래 하고 길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는 핵심, 간결, 물론 기도의 시간이 짧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모범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는 먼저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그래요. 물도 귀한 때였어요. 가뭄이 극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물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단에 물을 부어요. 그래서 도랑을 만듭니다. 나무가 그냥 다 젖었어요. 그 밑에는 물이 막 흥건히 다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36절과 37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군더더기가 없이 이렇게 기도했죠. 단순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아뢰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바리새인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가 뭘 기도하는지도 몰랐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냥 시간만 때우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길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를 지금 예수님이 나무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길게 기도해도 정말 그만큼 기도해야 될 내용이 많으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필요를 아뢰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저악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아합 왕, 그의 왕비 이세벨,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수많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일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자 말씀을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 제단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태워지는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오래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사람들은 길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잘못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을 더 좋아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전제가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필요들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시고 나의 먼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전제가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아시는 분, 그런 전제를 깔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결국 마지막에 주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자기의 요구만을 이루어 달라고 중언부언하면서 미친 듯이 떠들면서 했던 말 또 하면서 결국 이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생각, 내 마음에 원하는 거 이루어 달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관점이 바로 이 이방인들과 같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과 우리의 미래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면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주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길게 기도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당시 외식하는 자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가 결코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도자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기도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고 또 기도한다 해도 자기 욕심 채우기에 급급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은 지적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은 은밀히 계시기 때문에 은밀히 계시는 하나님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이 말씀을 해 주신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해서 죽은 사람이 한 10배 이상 많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보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염려한다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 신약 성경과 또 복음서 또 사도들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주옥 같은 말씀, 사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모습은 그림자, 기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면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말씀은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던 것이니까 우리도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하면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믿고 신뢰함으로 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다 낫고 정말 아픔 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의 평안함이 임하고 정말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